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그 사역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도들에게 또 그 보고를 하러 내려온 장면입니다. 네, 안디옥에 있을 때도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신자들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거기서도 이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이제 강하게 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나섰죠. 보시다시피 내가 이방인의 그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맨 처음 섰다. 고넬료 집안에 간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지금 요구하려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우리도 지지 못했던 짐을 저들에게 지우려 하는가?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방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제 듣고 이번엔 야고보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이 예언을 했었다.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것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아니라 다만 이것만 요구하자 해서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종종 새로운 신약 시대의 율법으로 오해되곤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지금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해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놓친 것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왔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죄인과 무지한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꾸 어떤 자격과 어떤 준비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었던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조건과 자격이 아닌 무엇으로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것,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입니다. 무슨 구별?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내용은 큽니다. 이 구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가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고대 사회는 국가와 종교가 늘 대부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의 기반을 종교에다 두었죠. 잘 아시는 대로 늘 중국 황제는 천자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신이 정해준 권위, 신분, 이렇게 그 권력과 지위의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국가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육류를 제물로 바치고 시중에 나왔던 것입니다. 요새같이 순전히 식용을 위하여 도사를 하고 정육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이제 시중에 나왔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국가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시중에 나왔는데 신약 시대쯤 오면 다니엘이 이해했던 또는 책임졌던 신앙의 어떤 시대적 이해와 좀 다른, 아니 더 진전된 이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냐 하면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라는 이해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상상한 것이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신을 거짓된 신에게 바친 거니까 그 바친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가 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사 먹어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물어봤다가 제물이라 그러면 사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싸움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우상 제물은 안 먹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순박하고 분명한 신앙, 한 걸음 더 지나가서 다른 신은 없구나, 이건 사람들이 스스로 속인 것에 불과하구나 라는 지경까지 온 사람, 이런 믿음에 어떤 실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라는 충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은 너한테는 괜찮은 거지만 그에게는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것 있으면 네가 절제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뭐로 나타났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요새 영화 보면 다 나오죠, 그거. 온갖 상상에 의한 무시무시한 순전히 볼거리를 위한 괴물과 정신 이상과 하고 싶은 모든 모험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것으로서 네가, 그리고 너의 인생이 네 욕심과 책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소속해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 가르침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틀립니다. 우리
제가 어려서 자라던 한국 교회에서는 그때식의 단순함으로 이것이 성수주일과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일과 11조는 당시의 문화, 당시의 신앙 수준에서는 그 성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뭘 안 사 먹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안 썼죠. 그러니까 차를 타는 것도 안 하고 하여튼 돈을 안 쓰는 것으로 꽉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잤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컸습니다. 토요일 밤을 자고 주일을 다 교회에서 지내고 주일 밤에 또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 4시에 통금이 해제된 다음에야 버스 타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신앙의 헌신과 예수 믿는 표현과 확인을 그리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지지 못할 짐이 되는 것과 법이 되고 강제가 되는 것과 절제가 되는 것 사이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당시에도 걸렸고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요구하는 구별, 너는 너라는 존재와 내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절제와 그리하여 구별하여 증거하는 정체성과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돼라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과의 구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정죄용으로 쓰이느냐입니다. 예전에 정죄용으로 쓰였습니다. 제 주일날 뭐 사 먹었대요. 이건 중요한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에 가면 애들이 꼭 그겁니다.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이 꼭 있는 겁니다. 눈 뜨는 건 지옥 가는 행위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신앙을 지키고 양보하다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싸움이 붙고 너무 억울해지면 마음에 이 마음 꼭 가지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죄용으로 쓰이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성도 모두들에게 이 지금 요구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뭐죠? 여러분 세상 나가면 모든 일에 다 뭐를 불안하니까 뭘 갖다 대잖아요. 뭐 길이를 택하고 점을 치고 뭐 숫자를 따지고 다 하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래요. 더럽다는 게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낮추는 거거든요. 상식과 인격과 고급한 성품을 어떤 주술적이고 아주 저급한 어떤 결정력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수준을 알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고급한 책임 있는 구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대조는 도덕성과 종교성에 관한 대조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대조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만큼 실력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그저 자신을 방임한다는 것이죠. 방탕은 여기서 결단코 도덕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막하게 떠밀려서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어디에 이렇게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과 이렇게 딱 대비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20절 이하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막막하게 살고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나라에다 뒤집어 씌우든 시대에다 뒤집어 씌우든 운명에다 뒤집어 씌우든 어디다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냥 변명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갈까요? 5장 가면 더 분명해지죠. 15절 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워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 분별하라. 세상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가 다른가 분별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변명하고 체념하고 도망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데 재미있죠. 성령 충만을 무슨 술 취한 거하고 비교를 하나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가장 부도덕하고 하나는 가장 종교성을 가져서 둘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공통된 어떤 비교의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라 합니다. 흘려보내는 것,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 세월을 낭비한 자, 기회를 외면한 자입니다. 방탕, 술을 먹으면 여러분 필름이 끊깁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게 방탕입니다. 지금 그럼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듯이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매 순간을 살아라 이겁니다. 어디다 벗어 던지지 마라. 하루를 살아라. 매 순간을 살아라 이겁니다. 뭘로 사는 겁니까? 현실이라는 도전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더 넘어 어려움을 어떻게 당하는가? 힘에 넘는 일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을 계속 살아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가 가지는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것. 우리 영화, 오락 영화를 이렇게 부르는 것 아시죠? 킬링 타임용. 시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죠. 킬링 타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24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걸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24시간을 다 살아내는 사람은 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로 보냄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무엇을 해결하고 능력을 가지고 기쁘고 만족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충성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럽니다. 거기 다 나오죠. 방탕한 것이 나오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음행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22절 이하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아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네가 하는 일에 이 열매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열매는 정의를 행할 때, 대의를 쫓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끝이 없는, 시시한 일하는 현실 속에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아이 보는 거, 공부시키는 거, 청소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한 인생을 한 가족의 일원이 돼서 사는 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웃이 되고 누구의 친구가 되고 아무 구별된 지위와 신분과 존재가 없는 속에서도 이 열매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열매부터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생깁니다. 이 열매는 이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열매들 아닙니다. 과일 도매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 중요하게 기억되는 청교도들은 금욕적인 사람들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금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심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즐거움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즐거움과 행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부작용은 있었겠죠. 그걸 정죄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긍정적인 성경이 약속한 이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남 비난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난 잘 안 믿어 라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교회 봉사 좀 한다고 교만 떠는 거 보기 싫어서 난 봉사 안 해. 이 모순에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 잘하자고 손가락질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난 안 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는 각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아까 읽었던 데 돌아가 보실래요? 우리가 시작했던 말이 어디로 가나 보실래요? 4절.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한다. 네가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마 이때도 안식일 논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수주일 아무것도 안 사 먹음. 주를 위하여 그가 절제하고 있다. 그것도 중한 것이다. 야, 주일은 기쁜 날이야. 다른 날 못 먹은 거 주일날 먹어야 돼. 잘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 누구를 정죄하여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뒤에 결론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알아들으셨죠? 자기가 아는 만큼 사세요. 자기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죠. 다른 사람이 내가 이해 못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놔두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고 다 받으시고 자기 신앙생활 하시고 자기가 보다 낫거든. 내가 지나온 길을 누가 지나오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이 절제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절제들이 자랑인 걸 알게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자랑과 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임을 아시고 남부러워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르게 생겼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신분과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당하고 있는 현실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길에서나 성령을 쫓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길 걷게 하사 주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나누는 자 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